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 서로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분을 그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이러한 모습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이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지게 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 그대로 어떠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죄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되리라. 참 너무나 소망이 있는 말씀이고 정말 이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어떤 계기점을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 한 말씀만 우리가 딱 띄어서 보면 너무나 이 말씀의 모습처럼 그냥 그렇게 그 하나님 것처럼 보여요. 이사야의 전체적인 모습과 그 이사야 1장의 어떤 문맥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어서 보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이 말씀은 우리가 곡해하고 있는 것, 잘못 해석되어진 것, 잘못 번역된 모습 속에 있는 말씀으로 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필요에 하에서 내 필요의 요건에 맞춰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이라는 것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어떠한 해석을 한들 거기에다 대고 당신 왜 그렇게 해석해? 라고 해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있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성경을 해석해 갑니다.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한들 거기에다 대고 태클 걸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없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에
기준을 정해 놓으셨고 그 정해 놓으신 기준을 향해서 모든 성경이 그 기준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기준을 뛰어넘는 어떤 성경 해석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이 몸된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에베소 2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 우리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허물과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이 자체, 나의 이 자체가 허물이고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그 결론점을 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물과 죄, 이것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 말씀인데 이 죽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허물과 죄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 참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에게만 아들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고 그 요한복음 5장 그 25절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의 음성,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릴 수 없다. 오직 죽은 자들에게만 그 아들의 음성,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 진리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맥락과 이사야 1장의 맥락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에 비로소 바르게 온전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 변론하자라는 그 모습 속에서 변론하자에서 서로라는 그 단어는 이 원어 성경 그 히브리 성경 속에서는 이 서로라는 단어가 없지요. 이 서로라는 단어를 넣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와 또 상대, 하나님과 나와 이러한 상대 속에서의 어떤 변론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서로를 넣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걸 보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이 정말 어떤 모습에 잘못되어져 가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서로라는 단어가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될 때는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변론하자라는 단어, 이 원래 그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변론하자, 야카으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판단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법정 단어라고, 법률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 다투어 너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투어 보자, 겨루어 보자, 얘기해 보자.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잡아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태, 나의 모습을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은 그 많은 이 기도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수많은 죄를 지은 그 모든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이러한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 입술로 나의 죄를 고백하면 내가 고백한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셨다 여기고 또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긴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고백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부터 우리는 잘못된 이 성경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잘못된 믿음의 관을 또한 갖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가 잘못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그 모든 행동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행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옳다 여기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잣대를 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당신은 왜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잣대를 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그게 옳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 속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 번역 성경 우리 이 개역 개정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빠진 단어가 뭐냐면 임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한 단어를 뺐다고 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떠한 그 부사 하나를 빼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관사 어떠한 것들 이러한 것들 하나를 빼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말이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작용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 그러나라는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그러나를 넣게 되어졌을 때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정반대를 이제 얘기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나가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나는 이제 그 모든 모습을 이제 반대적인 모습으로 이제 내가 이제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그 모습이잖아요. 이만큼 어떤 그 단어 하나를 빼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말 자체 그 모든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임이라는 단어가 수사
의문부사라고 합니다. 이 수사 의문부사는 이 청자, 말을 듣고 있는 상대가 상대의 어떠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의문문이라는 얘기지요. 내가 이미 답을 그 상대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문문이지만 그 의문문이 그 상대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의문문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임이라는 그 단어는 어찌라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그 말씀 속에 넣고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판단해 보자. 오라 우리가 판단해 보자.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를 판단해 보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다투어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겠다는,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책망하노라.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책망하노라. 너희 죄, 그 하마르티아, 너희 죄가 너희가 드리는 그 주, 너희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 그 하마르티아, 이것을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알고 있느냐가 또한 그 중요합니다. 이 죄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어진다면 정말 그 내가 행동하는 여러 가지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정결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도 알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죄의 관념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르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 죄, 이 너희 죄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알림바 되어진, 알게 해주신 그 죄, 내가 일상생활 속에 짓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죄들을 일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것, 하나님이 나의 남편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오실 수 없게 되어진 나의 상태, 내가 지금 다른 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남편을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나의 남편을, 나는 나의 남편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남편으로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의 남편이 죽으면 넌 자유자가 되어 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 남편이었던 못, 그 율법이 나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내 남편이 이걸 모른다 할지라도 모르든 알든 나의 남편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 율법을 나의 짝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나, 이게 다른 남편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 상태가 하마르티아, 그 죄란 얘기입니다. 너희 죄가 너희가 드리는 그 주홍, 그 희생제사로 너희 죄가 신눈 같아질 수 있겠으며, 진홍이라는 그 의미가, 지렁이, 이러한 벌레,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또 지렁이 같이 붉은 너희가, 내가 곧 지렁이라는 얘기입니다. 꿈틀대고 있는 나, 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 나름대로 내고 있는 그 상태, 그 짐승, 그 벌레가 꿈틀대며 기어가는 그 모습, 그거를 이 모습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어찌 양털같이 되겠느냐. 수사 의문문. 청자에게 대답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는 이러한 자야 라고 얘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답변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는 그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제사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자입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삶 자체가 허물과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이 자체가 허물과 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를 밝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 앞에 아닙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알려주는 말씀인데, 나의 죄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나 깨끗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어지면 죄라는 것을 용서받지 못한 자가 나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았어, 용서함 받았어 라고 알고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인지 알고 갔더니 지옥이라는 얘기지요. 심판 면제받았는 줄 알았더니 그대로 심판받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설교자들이 말씀 하나를 바르게 설교하지 않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정말 옳지 않은 희망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풍랑을 만날 것이다. 그 풍랑 만날 것을 외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당신들 풍랑 만나, 그 풍랑 만나 당신들 죽어 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경의 어떠한 그 좋은 구절들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어찌 당신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당신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내몰차게 내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십시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전하고 있는 우리 목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그러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틀린 말씀을 전하면 귀를 닫기보다도 그 말씀이 왜 그러한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씀을 보고 있을까 한번 궁금해하면서, 원어는 잘 알지 못한다 알지만 요즘 원어도 우리나라 말로 다 해석된 그런 언어 성경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열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일단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가 진리를 전해주지 않겠어? 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있기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다 됐으리라 보지요. 인터넷도 또한 원어 성경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찾아보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관중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어찌라는 임이라는 그 단어를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몸뚱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청자에게 답변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도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짐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 단어 하나 빼먹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오류의 모습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9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 죄라는 그 하마르티아, 잘못된 관념, 잘못된 남편, 율법 지킴으로 드리는 그 희생 제사로 결코 정결케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그 의미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진리,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남편의 율법 지킴이 곧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고, 그 죄, 하마르티아는 그 단어들 속에 감추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 주홍이라는 그 의미가 이 불금, 피의 불금, 희생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홍이라 해석한 이 톨라는 이사야에서 총 4번 사용하였는데, 진홍같이라는 아주 새빨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사야에서는 이 진홍같이 툴라가 지렁이, 버러지, 벌레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톨라의 예를 우리가 잠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 14장 11절 말씀에서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이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 이 툴라,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러한 얘기는 나 자신이 지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렁이가 나를 덮었다. 그냥 지렁이가 됐다라는 얘기지요. 그냥 지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사야 41장 14절에도 버러지, 톨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 버러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으며, 버러지 같은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버러지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사야 66장 24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 톨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톨라, 로타, 무트, 벌레는 진리의 완성으로서 죽음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지 아니한다는 얘기지. 죽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짐으로 나의 그 죄 상태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결국에는 나는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 벌레의 그 모습 속에서는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를 그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 그 피의 제사, 자신들이 행하는 그 하나님 말씀 행함들, 그러한 걸 통해서 깨끗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그 모습을 가지고 내게 나와 봐. 나와 한번 다투어 보자. 나와 한번 변론해 보자.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모습대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모습인데 어찌 너희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속에서도 거기에서는 구더기, 이 구더기가 히브리 말로 톨라랍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라.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구더기인 거예요. 죽어져야 되는데 죽지 않은 상태.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옥은 구더기가 바글바글하면 타는 유황불에서도 그 구더기는 죽지도 않는다라는 그 문자적 의미보다 지렁이, 버러지 같이 몸으로 꿈틀대며 하는 너희가 하는 그 노력이 어찌 양털같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썩은 곳에서 나오는 벌레, 그 구더기 같은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구원을 얻겠다던 그 거듭나지 못한 이전 것의 상태,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더기는 그 썩은 것을 양식 삼은 것처럼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이 설명이지요. 그리고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것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투부 하레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것은 이 성령, 그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를 살게 하여 주실 수 있는 그 진리, 그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한 말, 참 진리, 푸니마 하기오스,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게 뭡니까? 그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진리의 영.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들려지게 되어진다면 이제 모든 성경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로지 그 영원한 나라, 그것과 연관된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편향적인, 내 자의적인 그런 해석으로 가지 아니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의 죄가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 모든 것들이 온전케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진리를 따라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